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절 이후에 오늘과 다음 주 또는 셋째 주까지 연이어서 부활 이후에 우리 신앙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양 사상, 동양 종교의 특징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또는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기본으로 하는 서양 사상의 차이가 좀 있죠. 동양 종교, 불교라든지 또는 도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 이르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참선 같은 것을 합니다. 수행을 하기도 하고 수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득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이 동양 사상 표현으로 하면 득도, 어찌 보면 도를 먼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엘리트입니다. 고위직입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한 거냐면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내 동생이 나보다 더 먼저 태어났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동생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본어긴 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도움은 되겠죠, 열심히 봉사하면. 그러나 개인적인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그 이후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출생신고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하든지 면사무소에서 하든지 이 출생신고를 해야 그 다음에 학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나라에서 주는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호적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호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을 펴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뭐라 그래요?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자 천국행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이 15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이름이 없이 내가 수고해요, 나름대로 봉사해요,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개인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만들어진 얘기인 것 같지만, 재미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은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품이 워낙 성실합니다. 책임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는 금방 티가 나잖아요. 학생회 회장을 맡습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하죠.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됩니다. 청년부에서 믿음 좋은 자매하고 결혼을 합니다. 뭐 집사도 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부탁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민을 왔어요. 부부가 이민을 와서 교회를 정하고 섬기는데 금방 드러나잖아요. 야, 믿음 좋은 부부가 왔다. 그래가지고 뭐 교사도 부탁하고 뭐도 부탁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새벽에 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느니 그냥 새벽 기도에 나가자. 새벽 기도에 나갔더니 그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좀 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에 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새벽에도 나와, 존경도 받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다가 어느덧 90이 됐고 100세가 가까워 오면서 임종하게 됩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분이 하늘나라에 간다 모여서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모여가지고 편안히 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는 했어요.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죠. 교회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적이 없어요. 믿은 적이 없어요.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의 구원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나중에 뭐 천국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오시든지 뭐 아브라함이 나오든지 베드로가 나오든지 뭐 천사가 나오든지 누구가 뭐 나온다 할지라도 천국과 이 지옥 가는 길 앞에서 생명책을 딱 펴놓고 너의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뭐 아무개입니다 하면 한참을 찾습니다. 한참을 찾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아주 묵직한 베이스톤으로 너의 이름이 없는데,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다. 아니 베드로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래봬도 주님의 제자교회 뭐 30년을 섬겼는데, 무슨 교회 섬겼는데, 주님의 제자교회 그 밴쿠버에 있는 그 교회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제가 그 교회 권사였어요, 뭐 집사였어요. 한참을 찾아도 마지막 결과는 똑같습니다. 너의 이름이 없다, 너의 이름이 없다. 아니 베드로님, 내가 뭐 선교도 몇 번 가고 얼마나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가 새벽에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 그 교회 교족부에는 너의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안타깝게도 너의 이름이 없구나. 그런데 너 예수님을 영접한 적 있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니? 아니 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아니 그것 말고, Are you born again? Have you accepted, received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s your Lord?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에는 내 이름이 남겨져 있고 교족부에 있다고 하지만은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데 평생 수고해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my Savior와 my Lord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십니까? 본어겐 크리스찬 맞으십니까? 아멘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죠. 성경의 유명한 말씀,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리로라.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친절한 설명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냐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장소 상관이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내 마음과 시인이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상관없이.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따라하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할 때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평생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시인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당장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패턴이 있어요. 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봉사하면 할수록, 전도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어났으면 자라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키가 크려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뼈가 아프기도 하고 뼛속이 간지럽기도 합니다. 성장통이 싫어가지고 키 크는 거 포기할래,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때로는 성장통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크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통인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이제 8년 됐는데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부임하고서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제 키가 1.5cm에서 2cm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50이 넘어가지고 1cm, 2cm 큰 사람,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코로나 주사 때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내가 키가 커버린 것인가? 아니면 이게 재는 기계가 잘못된 건가? 동부에서 잰 거하고 여기에서 잰 거하고 다른 건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생각난 게 뭐냐면, 이야, 우리 교회는 목사를 키우는 교회구나. 목사 키가 커지니까 목사를 키우는 거, 교회. 야, 정말 대단한 교회, 훌륭한 교회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1cm 크는 동안에 이게 성장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닥터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분이 참 또 재미있는 분이에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목사님 살이 많이 찌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아마 그래서 발바닥이 두꺼워졌을 거예요. 발바닥이 두꺼워져서 그만큼 아마 키가 컸을 겁니다. 여러분, 키 크려면 살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장통이에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가 자라려면 통증이 따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이 자라나려면 통증이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뭘까요? 예수 믿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는데 내 옛날의 모습이 있어요. 그 옛날의 모습을 버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려고 하는 통증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세상 풍습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통증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을 깎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통증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무엇을 위한 고통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라나는 믿음에는 성장통이 따라옵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과정,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낳은 최경주 선수가 있잖아요. 몬트리올에 있을 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번 미국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가 슬럼프를 겪을 때입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면 현역이고 힘들지 않으면 은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골프 선수로서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는 현역입니다. 현역 일에서 내가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이 고통을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역이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어겐한 크리스천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역이 되는 거죠. 끝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그만큼 고난들,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따라오지만 그 고난을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정금같이 빚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순금같이 빚어주시는 주님,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자라나는 가운데 성장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키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키워져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있을 때 역시 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배가 고팠어요. 내가 고팠는데 내 배를 채워주시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에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어떤 환경,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믿음을 키우라라고 하는 것.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했을 때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여호와 니시,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 때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온갖 환난들이 나에게 닥칠 때에 여러분, 그때 보여지는 믿음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렵고 고통, 성장통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born again,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있고 없고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큰일을 당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미션,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단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은혜의 문을 닫을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영혼아, 너의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느냐? 너의 영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가뭄이 올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온갖 시련의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믿음이 자라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콸콸콸 그 이전보다 2배, 3배, 4배 더 이상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요, 저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지시는 분은 또박또박 따라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옛날에 영접 기도 했는데 또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박또박 우리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저희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동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옵소서. 믿음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영적인 그 성장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붙들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